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짝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지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힘든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이때를 사사기 시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괴롭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자신들을 괴롭히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사기 시대에 한 마을에 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대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고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곡식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모압이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첫째 아들은 오르바와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룻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이렇게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한 지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어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생활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프고 괴로웠어요. 이제 두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집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 시대에는 집에 여자들만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게다가 여자들만 집에 있으면 누가 돈을 벌어올까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은 것은 그저 슬픈 일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희망이 없어진 것이에요.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어떻게 살죠? 아마도 나오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와 며느리를 누가 돌봐주나요? 누가 우리를 도둑과 강도로부터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곡식과 재산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자기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이 없어진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과 같을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